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거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일이지 내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는 보는데 저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이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크면서 점점 믿음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엔 정말 소망이 없었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누려보려고 했고 뭔가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이 꽉 쥐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수록. 네, 우리가 모래를 움켜쥐고서는 꽉 쥐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오고 뭐 겨우 몇 개 남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끝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두 번 있는 거 아세요? 믿는 자에게든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이 있는데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부활절에는 항상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해피 이스터 말고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자분들께 인사할게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승리하셨죠. 그러면 그 승리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절, 부활주일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네? 계란, 계란 왜 드셨어요? 계란. 네? 네. 초등학교 때 보면 계란 딱 받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계란으로 친구 머리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이걸 그런 장난을 쳤는지. 자, 근데 여러분 이 계란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계란이 진짜 부활을 상징할까요? 그 삶았으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유정란이 아닌 이상 그 안에 뭐예요? 무정란이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계란이 왜 부활절에 상징이 됐을까?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통 부활절 그러면 이렇게 토끼가 있고 이렇게 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끼와 알이라고 하는 토끼가 알을 낳나요? 근데 부활절은요 토끼가 낳은 알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게 저 달걀이 시작돼요. 자, 저 토끼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저건 고대의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땅의 신으로서 토끼가 얼마나 많이 새끼를 낳습니까?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토끼를 섬겼어요. 신으로. 그리고 저 토끼가 요맘때쯤 되면 이제 봄이 되면 땅에 내려와서 땅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곳곳에.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걸 가서 땅을 파면서 그 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에그 헌팅이라고 합니다. 달걀 사냥. 그러면 여러분 보통 봄에 땅을 솟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들이 잘 되죠. 아이들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땅을 솟구면서 저 달걀을 찾아와라.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부활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걀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여러분 그렇지만 달걀로 해서 뭐 부활을 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뭐 그분들은 상관없지만 어떤 분들은 왜 여기는 달걀 안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교도들이 하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걀을 주고 그걸로 전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가 처음부터 생겼을 때 부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활절은 교회가 생기고 나서 약 300년 뒤에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는 300년 정도 동안 부활절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언제 부활을 기념했는가? 매주 일요일에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오늘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잡히심을 기념하면서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으로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일인데 어떻게 일요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토요일 밤부터가 일요일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엔. 그래서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6시에 해가 딱 지자마자 그때부터 뭐예요? 일요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자.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면 이제 예수님 부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맘때만 되면 이단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저 계란하는 거 이교도들의 사상입니다. 당신 아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잖아요. 그거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들이 일요일은 우상숭배 날입니다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였는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의 전통이라든지 뭔가 나중에 이교도들과 이렇게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러한 전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만 생각하면 부활의 진짜 의미가 흐려진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이 부활절이라는 이교도들의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펼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아멘. 이 이스터라는 말이 오늘날 저 이스터라는 날이 이교도들의 명절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부활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냥 해피 이스터로 그냥 부활절을 그냥 이스터로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굳이 해피 이스터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서도요 해피 이스터라는 말을 안 쓰고 해피 레저렉션 데이 그냥 부활의 날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스터 이교도들의 날에 지금 베드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터가 아니면 죽임당하는 건데 지금 그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날 사람 죽이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피 뿌리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를 딱 그냥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전 시대의 이교도들의 풍습 안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이것이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절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어요? 계란 딱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란 먹는 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야 그거 원래 니네가 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작 무슨 소리야 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라는 거 정말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 깊이 좀 알아보려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약적인 부분 신약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주 예수님을 시인하래요.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시인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뭐가 같이 한 세트예요? 부활이 한 세트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는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게 다 헛것이라고 그래요.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래요. 그럼 사실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부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물어보면 전부 다 제각각.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오라고 그래요. 뭐대로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예수님이 나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호세아서 6장 2절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셋째 날에 자기들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갑자기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제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죽었다 오늘 부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한 명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우 저 목사가 죽었다 부활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너네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게바에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대요. 500명이 동시에 이거를 거짓말로 봤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증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증인들을 세우고 8절에는 맨 마지막에 제때를 벗어나서 태어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칠삭둥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칠삭둥이. 그러니까 좀 뭔가 제때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미워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로마서 썼고요.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야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고 살기를 품고 가서 막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세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이려고 하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부활해서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거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믿어진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사람들한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이 예수를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사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요 부분은 정말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그들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때문에 증오받았던 단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장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이 당시에 여기 보면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 그 소문이 뭘까요? 그 소문.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에 보면 이 네로라는 황제가요, 제일 잔인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시를 쓰고 영감이 좀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뭘 합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붙여요. 자기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붙이고 잘 탄다 하면서 시를 쓰던 사람이 이 네로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이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제일 미워하는 단체가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극심한 박해를 합니다.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타기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네로라는 사람이 그 소문 없애기 위해서 바로 부활의 소문이 로마에 쫙 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서울 시내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진짜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 네로한테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인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근데 자기는 어때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 분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부활의 소문을 지우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죠. 그 못 박은 자들의 역사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한 30년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썼단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가 써질 그 무렵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의 역사학자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라는 건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소리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뭐래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걸 역사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 속에 지금 계속 나오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었다. 우리의 구원자였다. 이걸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셨죠? 성경 밖에도 있다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성경 밖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이에요. 다음에는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완전 무신론자예요. 제일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하고 부활에 대해서 3차례 논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야, 말도 안 돼. 부활이 무슨, 그건 신화야. 그랬는데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역사적으로 봐봐. 증거를 쫙 하는 거예요. 앤서니 플루도 증거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거의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의 이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증거를 수십 개를 갖고 옵니다. 쫙.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요, 역사적인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3번 그렇게 싸우고 나서 뭐가 된 줄 아세요?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알아가면서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다가 죽었어요. 구원은 못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내거나 조작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만은 내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해 놨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자, 그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머뭇머뭇거려지죠. 근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요, 역사적인 증거가 이순신 장군의 증거보다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칭찬을 받은 우리가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칭찬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또 죽여야 될까요? 한 번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엔 사면이에요. 했는데 계속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오늘 이제 우리가 침례식이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침례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내가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 사실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된대요. 예수님이 그럼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다 보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제가 부활을 가르칠 때마다 그런 분들이 꼭 한 분들이 있어요. 나 부활할 때 이 모습으로 부활하기 싫은데요. 그래요. 이 모습으로 또 부활하기 왜 굳이 이 모습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세상 모두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보내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볼 때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잡티가 기미가 늘었네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될 얼굴이구나. 이게 점점점 내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빛이 나요. 근데 매일 앉아서 기미 세고 있고 잡티 세고 있으면 여러분 얼굴 어두워져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부활의 그날을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그 빛을
사모하고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해방됐다니까요. 아멘. 네. 우리가 죄가 뭔지 아직 죄에 대해서 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여러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아 해방됐구나 이렇게 되고요. 깊이 깨달으면 아 해방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해방됐구나. 여러분 해방됐다니까요. 아멘. 네.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귀한 것 때문에 이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8절에서 9절을 보면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일어나죠. 사망이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멘.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추워 죽겠다.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더워 죽겠다.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 뭐 죽겠다. 한국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죽겠다는 말 많이 쓰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배 당하시면 안 돼요. 배고파 죽을 일 없고, 그렇죠? 추워 죽고, 더워 죽고,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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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가보면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참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제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로 어떤 사람으로 여겨진대요? 살아있는 자로.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살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지금부터 영원히 산 자로 여겨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들은 왜 살리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인데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에 드러내고 이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부활시키는가? 4절에 그 답이 있어요. 바로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과 혼이 잠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안식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다 어디서 예수님 만나요? 공중에서 딱 만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 네가 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잘
거룩하게 살았는가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 이거 못했고 이거 잘했습니다. 쫙 얘기합니다. 그거 다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한 것만 아니라 잘한 것도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잘못한 게 이만큼이고 잘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자 이거 빼자. 잘한 만큼 뺀다 해가지고 상급이 아이고 내가 원래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겠구나. 그때 봤는데 아예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요. 미안하다. 너에게 줄 상급이 하나도 없다. 대신 네 거는 네 옆에 있는 이 사람 내가 줄게. 근데 왜냐면요. 이거는 진짜 상급이거든요.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상급.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영원한 몸만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덩어리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셔도 그게 여러분 거예요? 금덩어리를 두르고 무덤에 가시면 다 여러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지 않고 그 금덩어리를 두르고 있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고 5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대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줬다 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어디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아멘.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죠? 이기는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상속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도 받을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8장 8절, 2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뭐가 상급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몫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불호수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몫이었어요, 원래.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몫이었다고요. 우리가 원래 이 불호수에 들어가서 불타는 그 불과 유황에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면 다시 믿지 않는 자들도 저 지옥에서 다 데리고 나오세요. 다 데리고 나와서 다 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딱 책을 펼쳐놓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 없는 거 딱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의 이름은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부활하여 일어났는데 지옥에서 일어났는데 잠깐은 살았다고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생명책 앞에 이름이 없구나. 불호수로 떨어져라. 미안하다. 불호수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가장 슬프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대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 이 불타는 호수의 이 몫을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몫이었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이 둘째 사망의 이 치욕적인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거룩한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았는데 정말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 오늘 계란이나 까먹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활이 내가 저 불호수에 들어가야 되는 저 불호수가 내 몫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저기서 해방됐구나. 이제는 내가 저 불호수에서 건져졌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 동일하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이 진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불호수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속 유업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그 유업이 나중에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부활의 기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지금까지 이 부활이 너무나 귀하지 않게 생각했던 또 나의 죄의 값이 얼마나 나의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시고요. 다시 한번 내가 이 부활을 진정으로 정말 저 불호수에서 불타 죽을 나를 불타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 속에서 괴로워할 나를 건져내신 그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불타 정말 영원히 고통받을 그 불호수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나의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손을 들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자였는데 제가 가진 이 죄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바라고요. 또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모습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 모습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젠 정말 거룩하게 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